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통일 찬송가 265장입니다. 516장 찬송하신 다음에 우리 이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이 아니고 또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닌 진리의 목마른 시대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배고픈 시대에 귀한 종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그 말씀에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학자열을 허락해 주시며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모든 놈을 피곤치 않고 말씀을 잘 듣고 배워 또 우리 지체들과 또 나눌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국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경제적이고 정치인 것은 잘 모르고 이제 시진핑이 이제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신앙에 조금 좀 여유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기대 밖으로 조금 이제 이 압박이 가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제장성 원주 지역, 우리가 말하면 중국의 표현대로 하면 중국의 예루살렘이라 하는 그 지역, 거기는 기독교 인구가 한 30%는 됩니다. 30% 되고, 거기에 세력들이요, 중국 전역에 굉장히 많은 그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게 원주 상인하면 유대인 상인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거의 상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 전역에 가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저들이 신앙생활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원주 지역인데 이제 재작년부터 원주 지역에 이제 거기 여러분 이제 가보신 지역이 있는지 몰라도 혹시 이제 가보시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다 없어졌는데 한국 교회만큼 십자가들이 많이 세웠었어요. 그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비교할 정도로 가정교회고 삼자교회고 그냥 십자가 세우고 했어요. 그래서 길 이제 지나가 보면 십자가가 잘 보여요. 그만큼 이제 원주 기독교가 이제 큰 영향력을 미쳤죠. 공안도 그냥 방치할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진핑이 정권 딱 들어오자마자 원주 지역에 있는 삼자교회를 때려잡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냥 십자가 다 떼게 하고 어떤 교회는 완전히 정말로 그 큰 교회를 그냥 부르도자 가지고 와서 밀어버리고 헐어버렸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지금까지 삼자교회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리했어요. 전에 이제 공산당 문화혁명 그 당시에는 삼자교회도 완전히 손아귀에 쥐어가지고 설교도 그다음에 모든 교권을 이제 정부에 장악을 했는데 이제 강택민 그다음에 이제 후진타오 하면서 조금 이제 느슨해졌어요. 느슨해져서 설교는 뭐 거의 이제 목사 재량으로 하고 다른 것도 이제 비교적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이제 공산당 아주 휘하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삼자 정책을 발표했어요. 신삼자 정책. 이 신삼자 정책은 어떤 거냐면 설교도 공산당 지침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재정이고 인사도 모든 것을 이 공산당이 통제하에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앞으로 어느 단계에 가면 이 재정도 다 공산당 손아귀에 쥘 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제 서기제를 도입해 가지고 담임 목사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공산당 간부가 거기에 교회 서기로 서기는 이제 정치적인 체제죠. 그래서 놔두고 이제 교회를 장악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것이 시진핑이 들어와서 은밀하게 지금 해쳐가는 건데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아주 중점적으로 이제 저금잠 얘기해서 하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원주 지역을 하다가 어디까지 내려냐면 광주 지역으로 왔어요. 광주 지역으로. 광주 지역은 개방된 지역이니까 상당히 여유 있었어요. 여유로웠어요. 근데 광주 지역도 지금 심하게 당하죠.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이제 신삼자 정책을 내어서 그거에 협조하면 이제 교회를 허락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하는 거예요. 목사직을 박탈하는 거예요. 박탈하는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럼 이제 협조하지 않는 교회는 어떨 것인가? 협조하지 않는 우선요 교회 장소를 허락하지 않아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 내가 이제 심천에 가는데 심천에 거기가 삼자교회가 한 3,000명 되는 큰 규모의 교회예요. 저도 거기 가서 이제 국사 강의를 했는데 그 3,000명 정도였는데 그거는 삼자교회지만은 독자적으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운영해 왔어요. 그래서 삼자교회는 가정교회 못지않게 정말로 건전한 이 교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건물이 임대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작년 8월달에 만들었는데 왜 그 건물주한테 압력을 넣어서 교회 재계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재계약을 안 해줘?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얻어가지고 다른 지역의 교회를 얻어가지고 거기서다가 이제 장식까지 거의 다 끝났는데 또 그 건물주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건물 계약을 해제시켜 버렸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3천 명이 들어가서 예배드릴 장소를 얻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는 못 구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겨우 얻어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삼자교회니까 종교교회 등록하려니까 그 종교교회에서 말하는 건 이건 너희 구역 아니니까 하라가 안 된다. 갈 데가 없어요. 얻어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해결하지 못했죠. 이게 음으로 양으로 지금 이 압력을 넣어서 그런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건물 얻지 못해서 모여서 예배 못 드리면 우리 다 흩어져서 옛날식으로 가정 예배 드리자. 이게 각오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점점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압력을 놓고 있어. 그리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 2013년 말부터 시작해서 2014년, 15년 중국에 있던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퇴출됐어요. 그러면 추방된 이제 선교사들 있고 추방 아니고 공회에 들어가다 입국 거절된 선교사들 있습니다. 자, 이제 추방은 이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혹시 신앙의 자유 박탈한다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공항에 입국 거절하는 이건 뭐 이게 완전히 국가 주권에 가는 소니까 이건 꼼짝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게 공항에 입국 거절된 상태예요. 입국 거절된 상태. 그래서 못 들어갔죠. 내가 캄보디아 저쪽에 이제 가보니까 거기에 중국에서 있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참 내가 볼 때는요, 야, 놀라운 계획이구나 이게 생각이 들어요. 왜요? 지금 세계 곳곳에 중국의 인구들이 그냥 깔려 있어. 내가 여기 와가서도 저 인천에 가가지고 중국 교회 지도자들 이게 강의를 해요. 어디 가든지 중국 예배죠. 근데 중국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중국말을 하는 지도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중국에서 이제 퇴출된 이 선교사들이 그런 지역에 많이 가 있는 것을 봐요. 와, 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교회를 압박해요. 저도 이제 1월 달에 천진에서 강의하다가 이제 야반도주였어요. 야반도주. 그렇죠? 근데 심천에 가가지고 또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서 그 교회에서 하다가 이제 누가 연락해서 위험하니까 해쳐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정집에 가가지고 이틀 동안 이제 강의한 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음성적으로 영향이 미칩니다. 미쳐요.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저런가 앞으로 점점 더 이제 그런 일들이 강화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중국이요 금년 1월 1일부터 아주 중요한 법이 하나 공포되는데 그 법은 반공포분자 색출법입니다. 우리만 이제 테러 방지법이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반공포분자 색출법은요 무소 부위예요. 어떤 것이든지 거기다 걸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그러니까 몇 사람만 모두 이거 공포분자 모였다 하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소부의 법을 지금 1월 1일부터 여기 발표해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는 거예요. 시행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제 선교사도 이거 반공포분자다 하면 그냥 나가는 겁니다. 꼼짝없이 나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미 그것을 예측하고 이제 선교의 방향을 조금 바꿨죠. 물론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똑같아요. 성경 가르치는 일 똑같은데, 이제는 중국 지도자들 자체로 이것을 배워가지고 자기 스스로 강의할 수 있는 강사 요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경에서 그걸 이제 지난 11월부터 이제 처음 시작해가지고 강사 요원을 모아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그것은 성경을 여기 각 과목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배운 과목을 집중적으로 몇 사람씩 과목을 배당해서 연구해가지고 자기가 교환을 만든 다음에 그 교환 만든 것을 완전히 그냥 암송해가지고 앵무새처럼
전달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려고 그래요. 물론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할지 몰라도 중사람 수준에서 그냥 자기가 쓴 이 교환, 자기가 써봐야 자기가 강의할 수 있죠. 쓴 교환을 완전히 외워가지고 그걸 그냥 농우기처럼 하다 보면 서너 번 하다 보면 자기 것으로 소화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참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지금 훈련을 시키는데 오늘 지금 전화하는데 그게 이제 책임자가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와서 내일 모레 만나자고 그러는데 하여튼 거기에 이제 조선족 목사인데 여기 이제 총신 나와가지고 북경에서 400명 되는 교회를 해요. 굉장히 큰 교회죠. 그래서 1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이게 신학교를 운영해서 지금 많은 그 중국 지역에 그 학교 배출한 지도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쓸만한 강사위원을 뽑아가지고 지금 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에 많으면 10명, 적으면 5명만 강사위원으로 배출돼도 저는 그게 목표가 우선 달성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하다 보면 수가 많아지죠.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심천으로 갔다가 운남성 곤명에서 저 그 산골짜기 한 3시간 정도 들어가는 산골짜기를 갔어요. 거기서 딱 느끼는 것이 야 이거 빨리 해야겠다.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 이제 기간을 본래 1년 6개월로 예정을 했는데 그걸 단축시켜가지고 더 빨리 해서 금년 말이면 그 사람들이 강의하는 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국이 상황이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다. 선교사들이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 가지로 지금 압력을 받고 있어요. 저는 비교적 압력을 받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저는 자유자잖아요. 자유자예요. 그죠? 선교사라도 완전히 프리랜서예요. 그러니까 별로 뭐 여기 압력 받을 것도 없어요. 그건 이미 그거는 생각할 것도 없고 이게 여기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다 알아요. 그건 뭐 생각하고 그건 이제 선별해서 그들이 체크하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 이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제 다른 면에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닐 애도 없잖아요. 학교 다닐 애 없어. 얼마나 자유로워요. 젊은 선교사들 학교 다니는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자녀 교육 때문에 어려워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아무 여기 자유로워요. 자유로워. 그 다음에 어디에 선교 보고할 때도 없어요. 나는 사진 한 장 찍을 필요가 없어. 그렇죠? 또 언제라도 보따리 싸고 나가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자유로운데 젊은 선교사들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워. 그 사람 한 군데 옮기려고 하면 모든 것이 압박이에요. 한 군 만약 옮긴다면 자녀교육 학교 문제 이게 복잡한 이야기죠. 또 비자 문제도 생각해야죠. 저는 아주 간단히 왔다 갔다 해요. 비자. 근데 비자 지금 석 달 아니면 이제 취업비자 안 나, 취업비자 내서 1년. 그건 얻기도 어렵죠. 겨우 어떤 비자 해결해서 하면 해결이 안 되면 석 달마다 왔다 갔다 해야 해요. 안 되면 이제 특단을 쓴다면 6개월마다 왔다 갔다 하면 가족이 넷이면 4사람이 옮겨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런 것들. 또 실제로 이제 한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선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점점점 끊어지고 있습니다. 끊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게 만나보면 참 어려움을 호소한 이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런 문제에 참 이야기를 하고 또
선교사들이 보낸 목적대로 그들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적으로도요, 한국 못지않게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중국이 1년에 대학교 졸업생이 몇 명이냐면 650만 졸업합니다. 대단하죠? 650만. 근데 지금이요, 그 농민공이라고 그래요. 농민공 중에서 이제 따공, 이제 도시에 일하러 나왔다가 복귀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3천만 명이요. 그럼 3천만 명이 완전 실업자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 실업자. 왜? 지금 도시에 일하러 왔다가, 일당으로 일하러 왔다가 일이 없으니까 농촌으로 들어갔어요. 농촌으로 가. 몇 명? 3천만 명.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일자리 없는, 인원이 몇 명이냐면 지금 중국에서 발표하는 인원은 1,500만이라고 그래요. 이 숫자가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개념이. 그리고 중국의 그 산업 구조로 봐서는 농민이 몇만 명이냐면 2억에서 3억 정도가 농민 비율이 돼야 하는데 지금 농민 비율이 몇이냐면 8억 정도를 추산해요. 8억 추산. 이러면 산업 구조에서 굉장한 이게 불균형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중국의 큰 고민거리 하나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려면 산업이 발전시켜야 하는데 지금 못 따라가잖아요. 못 따라가. 8억을 해소한다고 지금 8억 중에 2억은 여기 3억은 이제 농민으로 그대로 살게 한다고 그러면 5억을 해소할 방법이 없잖아요. 5억을. 참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어려워.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또 이제 복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문제. 우리가 이제 중국을 볼 때 중국이 이제 기독교도 활성화되고 이제 기독교 인구도 많아지고 우리가 볼 때는 예형적으로 성장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이 지금 현재 중국을 새롭게 정비하지 않으면 이건 지푸라기만 모아놓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삼자교회는 이미 여러 가지 지금 한국교회에서 삼자교회를 보는 이 관점들이 여러 가지지만은 저는 실제로 지금 삼자교회에 대해서 이미 복음은 거리가 멀어졌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요. 아까 제가 지금 삼자교회 공산당 지침에 의해서 다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다 움직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산당 지침은 뭐냐면 이 교회를 이용해서 중국의 이 정치 사상을 어떻게 바로 뿌리내리게 할까 이 정치 선전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중국의 지금 큰 정책은요. 중국의 삼자교회가 23개가 있는데 이 23개의 모든 이 삼자교회 교수진을 남경에 있는 남경신학교 곧 이제 남경신학교 출신으로 교수진을 다 배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경신학교의 중점 교육은요. 사상교육입니다. 사상교육.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각 교회, 각 대학마다 기독교 연구회가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각 대학마다 기독교 연구소가 있어요. 거의 50% 이상의 중요한 대학에 기독교 연구소가 있어요. 우리 이 한국의 이 대학교에 기독교 연구소 있는 대학 거의 없죠. 없어요. 신학교 제하고는 일반 대학에 기독교 연구소가 없어요. 그런데 북경대에도 여기 기독교 연구소가 있고 청와대에도 기독교 연구소가 있어요. 왜 기독교 연구소를 뒀냐? 바로 이 마르크스 사상과 기독교 사상을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를 동원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그것을 연구시켜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남경신학교에서 배양해서 배양받은 사람을 각 신학교에 배치해서 교수위원을 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공산당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이 이제 중국의 삼자교회 정책입니다. 상정이죠.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요, 삼자교의 모든 헌금을 종교국으로 다 회수하고 이 종교국에서 삼자교회 이제 직분자들, 그러니까 담임 목사 또는 전도사들 이게 급여 주듯이 봉급 주듯이 주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삼자교회는 이 담임 목사 제도가 아니라 종교국에서 배치하는 이 목사가 그때 주마다 돌아가면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요, 자기 교회, 자기 양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해진 틀에 의해서 몇 마디 하면 끝이에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하고는 많이 다르죠. 물론 몇 개 교회는 이제 아직도 한국교회와 비슷한 틀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틀이 이런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는 그러면 올바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정교회는 오랫동안 지도자가 없이 그저 그냥 자기들이 경험한 것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에 많은 이단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학의 체계가 없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체험하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됐어요.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가정교회도 올바른 상태가 아닌데, 그러면 교회 수는 늦죠? 왜 교회 수가 늘어요?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3주 동안 어디 가서 학습반 했다 하면 자기가 신학교육 받았다고 이게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 몇 사람 데리고 가서 교회 세워요. 그러니까 교회 숫자는 늘어나요. 늘어나. 근데 교회가 양육이 안 되죠. 양육이 안 돼.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 교회의 지도자를 제대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제대로 양육하는 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고 그들의 사역비 지원하는 일이 아니고 이 지도자들을 제대로 양육하는 것, 복음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중국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몇 군데를 가봤어요. 일본도 가보고 이제 캄보디아도 라오스도 가보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요. 제일 문제는 지도자들을 제대로 양육시키는 일입니다. 어떤 것으로 양육시키냐? 성경의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실정도 차부도 그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그 관점대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종교 계획을 해야 한다 하면 루터가 이렇게 했던 오직 말씀,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회복돼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7장까지 나눠봤습니다. 7장까지. 이제 8장부터는요. 8장은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는 가늠하러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구도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오해가 생기고 이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해설해 주는 구조로 이제 쭉 나가기 때문에 이제 선별적인 사건을 택하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오해를 해설해 주는 긴 설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예요. 우리가 이제 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사건이 나고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혼인잔치의 의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2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를 사건을 통해서 4장에 나오는 이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58년, 이제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줌으로 해서 안식일의 의미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6장에서는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예수님이 해설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7장은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사건이고 9장은 소경을 치료해 주는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11장은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의미를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8장 이제 앞부분에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의 사건이요. 8장은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서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으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할 거는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바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시험해요?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이 이 시험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 결정적인 증거는 어떤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요. 이거는 꼼짝할 수 없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지가 없는 죄인을 하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봄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죠. 이 장면은요, 여자를 가운데 두고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모세의 율법이 있어요.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 있죠? 이 사건은 복음과 율법을 대비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원하는 거죠. 자, 모세의 율법은 손에 들고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 정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한다면 예수도 모세의 율법보다 나을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돌로 치라 하면 모세의 율법보다 나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돌로 치지 말라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위반하는 거, 폐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명백한 범죄자, 현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 이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되죠. 치지 말라는 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잘못하면 꼼짝없이 이게 올무에 걸리는 그런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해서 올무에 걸리게 한 방법으로 현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렇죠? 자,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대답할 말이 궁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죄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담겨 있죠. 돌로 치라.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그랬어요.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에 어기지 않고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물러갔다고 그랬습니다. 물러갔어요.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물러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돌로 칠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까? 돌로 죽인다 해도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인다고 해도 인간의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인다 해도 지상에서 죄악이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물러간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율법의 언도는 사형선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녀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자,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로마서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과 지금 연관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이 여인을 해방시킨 거예요. 해방시킨 거죠. 우리 이제 이 내용을 우리 할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두 진영 속에 한 진영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두 진영으로 지금 나눠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진영으로 나눠질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이 두 진영 사이에 반드시 한 진영 속에 속해 있어요. 속해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진영은요, 죄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이요. 뱀의 후손의 진영과 여자의 후손의 진영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어디에 속했냐면 죄의 왕국에 속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은혜의 왕국에 속하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다 이 두 진영 속의 한 진영에 속하 있어요. 어떤 사람이고 두 진영에 아무도 속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두 진영 양쪽 다 속해 있는 사람도 없고 반드시 한 진영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진영에 속하냐면 죄의 왕국에 있어요. 죄의 왕국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일생 죽기를 무서움으로 매어 종 노릇하는 상태에서 살았죠. 살았어요.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죄의 왕국은 사단이 다스리는데 그 사단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왕 노릇하냐면 바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왕 노릇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왕 노릇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의 왕국에 있을 때는 뭐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어. 율법 아래 있죠? 그러면 율법 아래 있으면 뭐 아래 있냐면 바로 죄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왜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죠.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심판이고 심판은 정죄예요. 정죄 삭스는 사망이죠. 자, 이 구조예요. 이 구조예요. 그러면 율법에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모두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정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도 정죄받을 수밖에 없죠. 모세 율법 아래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정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왕국에서 우리가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왔어요. 은혜 왕국으로 왔죠. 은혜 왕국의 법은 어떤 것이냐면 이 패턴이 아니라 여기는 고백하면 용서예요. 용서.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은혜 왕국의 법은 고백하면 용서인데 이것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법은 어때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만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떤 거냐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패턴을 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정죄함은 언제 살 때 누구 지배하에 살 때요? 사단의 지배하에 살 때 정죄함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정죄받지 않은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사하여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하여 줄 수 있어요? 이 여인이요 정죄받지 않은 것은, 이 여인이 정죄받지 않은 것은 이 여인이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삭은 반드시 받아야죠. 만약 이 죄에 대한 벌이 없다면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행하는데, 이 여인이 받아야 할 정죄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죄를, 여인의 죄를 용서하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여인은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죠. 사하죠. 로마서 3장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5절부터 26절까지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심이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럼 이 25절 26절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라듯이 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신학의 정수라고 그럽니다. 아주 엑기스, 에센스, 정수라고 그래요. 이 25장 26절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모든 패턴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럼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이요. 우리 성경에는 이게 명확히 되지 않았지만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중국 성경에는요, 선서리,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무슨 계획?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고 써요. 그러니까 구원 계획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구원 계획을, 여기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누가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이 예수를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러면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핵심은 어떤 거냐면 바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운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그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없죠? 이룰 수 없어요. 또 화목제물의 필수 요건은 뭐냐면 그의 피로서, 피 흘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여기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25절 속에 그 말이 다 들어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이거는 구약시대에 지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약시대에 지은 죄는 어떻게 처리됐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언제 구원받았어요? 다른 말하면 구약시대 지은 죄는 언제 처리됐어요? 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구약시대에 지은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됐어요. 구약시대 지은 죄, 우리가 생각할 때, 짐승의 제물로 드릴 때, 그때 짐승의 제물로 드린 것으로 죄가 처리된 것으로 착각하지만은
이건 구약시대에 짐승으로 드린 제사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오전에 읽었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참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 그러면 구약시대에 짐승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처리했냐면 죄가 완전히 사해진 게 아니고 덮어놨어요. 덮어놓고 이 죄를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덮어놓고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못 본 척 했어요. 못 본 척 하다가 이 죄를 언제 처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선언할 때 덮어놨던 이 죄도 완전히 처리됐죠. 바로 이제 25절에서 그 이야기합니다. 전에 지은 죄를 관가심으로. 구약시대의 짐승의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처리할 수 없어요. 그것은 덮어놨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26절에 이야기합니다. 곧 이때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심이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여기 이제 의롭다는 말이 반복되는데 앞쪽과 뒤쪽이 달라요. 그러면 앞쪽은 뭔가? 이때 자기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심이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이건 칭이에요. 그건 의롭다는 거죠? 칭이.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고 우리가 그냥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이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요. 바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은 7장의 초막절을 지키는 행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초막절을 행사할 때 두 가지 행사를 한다고 그랬죠. 물을 기는 행사, 또 햇불을 밝히는 행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햇불을 밝히는 거. 이것을 연상하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의 빛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죠. 중요한 의미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읽어보면 중요한 의미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그 이유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됐어요. 또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고 범죄함으로 어둠이 된 인간은 의로우시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해요. 다시 돌아가야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불의한 자가 의롭게 돼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우리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렇죠? 또 빛이신 하나님인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그러면 어둠이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빛이 돼야 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어둠이 된 인간 스스로 빛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내주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신 후에 하나님 빛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구약에서 의론해를 떠오르게 했다고 약속했어요. 말라기 4장 2절이죠. 내가 의론해를 떠오르게 해서, 그죠? 이 의론해를 떠오르게 하겠다는 것은요, 이미 민수기에 나오는 거죠. 민수기에 7을 배치할 때 동방에 진 치는 자는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는 동방에 진을 치게 하면서 동방해 돋는 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유다 지파 가운데 해가 떠오를 것을 이미 계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에서 내가 의론해를 떠오르게 한다고 그랬죠. 그 해가 지금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참빛이 돼서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21절을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라. 22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결을 하는가.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떠나실 것에서. 그래서 위로부터 와셨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시는 분. 이건 헬라적인 사고를 복음으로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이 진리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죠. 진리. 여기서 진리는요, 철학적인 개념, 이런 개념의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하면은 통상적인 개념으로 거짓말과 반대되는 참, 학문적인 진리 또는 법정으로 진실, 이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데 사용한 말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라는 것은요, 구원이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근원. 그러면 구원의 근원은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니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고 진리를 알지니. 누구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안다면 모든 것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았을 때 그는 참 자유함을 누렸죠. 가난에 처할지도 알고 부에 처할지도 알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전하는데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정말 우리 마음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 왜요? 왜? 진리를 정확히 믿지 못하고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요. 진리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 도표도 말해요. 이 도표도. 저 오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죄감에 아직도 빠져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정죄감에 빠져 있어. 야, 예수 믿고 또 잘못해서 거짓말했다. 또 지옥 가면 어떠지? 정죄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정말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기쁨을 누리지 못해. 자유함이 없어. 정말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했습니다. 자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 오실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호와시니 내게 기름 부으사. 여호와시니 내게 기름 부으사. 기름 부음 받다는 것은 영혼 메시아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죠? 메시아로서 오신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얻게 하려니라. 우리는 뭐가 포로됐어요? 사단의 포로됐다고. 또 죄의 포로됐다. 또 그 말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이 세상에서 노예가 됐어요. 그렇죠? 돈의 노예, 권세의 노예, 쾌락의 노예. 이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자유함.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요. 그는 권세를 추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요. 명예를 추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요. 그렇죠? 그는 명예를 추구했기 때문에 최고의 랍비 수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다는 것은요, 오늘날 말은 최고의 학부에서 수학받았어요. 그는 유명한 철학자 또는 랍비로서 존경받기를 원했던 사람, 명예를 추구했던 사람이요. 또 그가 권세를 추구했다는 것은 뭘 벌써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주기 위해서 대세상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수행해요. 한 건 하면 이제는 완전히 신임받고 높은 직책에 올라갈 수 있어요. 권세를 추구하는 거죠. 권세를 추구해요. 바울은 또 그 사람이 본래요,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본래 아버지 때부터 부자였다고 그래요. 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부자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천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어째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돈 주고 샀는데. 그렇죠? 돈 주고 샀어.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됐는가? 아버지가 부자였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직업이 뭐였어요? 천막.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뭘 했을까 생각해죠? 그 아버지가 천막 납품업자였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주둔 가는데 로마 군대들은 천막이 필요하니까 천막을, 자기 집에 천막 지니까 바울은 그거를 보고 배웠어. 천막을 납품하고 로마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부자였고, 또 그 부자로 인해서 많은 높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추구하는 것이 권세요, 명예요, 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걸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은 자유함이에요. 자유함이죠. 그것이 빌립보서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포화에도 취하고 피천에 취하고 내가 어떤 것에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우노라. 자족한다는 것은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말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능력은 누가 줘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어요. 오늘날 이 말을 가지고 또 오해하는 일들이 많죠.
내게 능력 주시하면서.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요. 어떤 환경에도 자족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 그건 누가 줘요? 그리스도가 그에게 자유함을 주기 때문이요. 내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온전히 만난다면 우리 자유함을 누릴 수 있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자, 9장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렇죠? 하나. 9장은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8장에서 그 소경의 의미가 무엇인가? 소경의 의미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보게 해가지고 밝게 비춰준 것을 한 번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목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해설해 주는 것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9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해 가는데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7개의 표적을 나타내고 그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 요한에 기록한 목적이요. 이 복음서 전반부에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데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표적입니다. 17절에 9장 1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9장 17절. 내가 내 몫을 버린 것은 그것은 내 아버지를 얻게 9장 17절, 10장 17절 읽었구나. 이에 맹인되었던 자기에게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대답하여 선지자이니라. 9장의 중요한 목적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요? 자, 8장은요,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나다가 죄를 고발하는 것을 시작되고 있고, 9장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역시 죄 문제를 제기하여 이제 시작되는 거죠. 우리 이제 이게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은 이제 죄인 것으로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죄하느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1대1로 죄로 이게 대칭되지 않아요. 우리 이제 욥기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죠. 욥이 왜 고난을 받는가? 그렇죠? 욥이 왜 고난을 받는가? 이 세 친구는요, 욥의 세 친구는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네 죄 때문이라고 정죄를 해요. 네 죄 때문이라고 그러죠? 근데 욥은 내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죄는 있지만은 이렇게 큰 고난을 받을 죄를 지은 일이 없다. 그러면서 이 세 친구가 계속해서 변론하는데 욥은 때로는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태질도 해요. 근데 이 세 친구는 욥이 받은 고난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히 정죄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 친구들에게 향하여 너희가 짐승을 가져와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떠냐면 이 세 친구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친구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세 친구는 정확히 논리적으로 욥이 받는 고난을 내 죄 때문에 이야기하거나 욥은 때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욥을 손을 들어서 이 세 친구를 지금 책망하고 있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일까? 이 세 친구가 욥에 나타나는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욥의
욥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 그러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었어요?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모독받은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훼손된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욥을 하나님이 사단 앞에 내어놨어요. 이것이 고난을 받는, 욥이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요. 욥이 자기 죄 때문에 지금 고난받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욥을 통해서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1대1로 대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소경이 눈이 멀은 것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심지어 우리가 11장에 보면요, 나사로가 죽은 것도 뭐라고 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나타나는 것도 우리의 죄 때문에 1대1로 대응한 게 아니라 그 고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우리는 생각해 봐요. 정말로 내가 죄 때문이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9장은 바로 이 죄 문제보다도 죄를 지금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하시죠. 소경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그가 소경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경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겠어요. 제자들이 질문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일은 어떤 것인가? 궁극적인 일은 바로 구속사역입니다. 보세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주님은 그 일을 성취하러 오셨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때를 향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신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요, 지금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는 거 있죠? 그때는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른 적이 없어요. 말씀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할 때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랐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 진흙을 발라서 이 소경의 눈에 바른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분명한 소경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요, 그가 소경이라는 점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진흙을 발라서 소경이 눈에 발랐지,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게 소경의 진흙을 위해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실로암이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실로암의 의미는 그냥 못의 이름인데 그 못은 어디냐면 의미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보냄을 받은 자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누구에게서 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이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야 해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씻어야 해요. 소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해요? 보지 못하냐. 일생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이 소경의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요. 오늘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소경과 같이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일생 어딘지 방향도 모르고 알지도 못한 그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예수를 만남으로 신뢰함에 가서 씻음으로 이제는 눈이 떠지고 이제는 바라보게 된 거죠. 자, 이 소경을 통해서 지금 원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 소경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17절에는요. 선지자니라. 세 번째 대답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나이다. 그렇죠? 그리고 38절에는 드디어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소경은요, 육적으로 눈을 뜬 것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됐어요. 주여. 우리도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 것을 깨닫게 됐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요. 주여.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통치를 받는 그들의 종이죠. 종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가 주라면 우리는 당연히 종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도 바로 그것을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겠죠.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요. 종이요. 종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면 노예라는 것은 어떤 신분이요? 주인이 자기 생명을 주장하는 거예요. 노예는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렇죠? 누가 그 생명을 주장하냐면 주인이 오직 주인이에요. 주인이 팔아버리면 팔려가고 주인이 죽이면 죽임을 당해요. 옛날에 노예들은요, 주인이 죽여도 그건 살인이 아니요. 이거 짐승 하나 죽인 거랑 똑같아. 개 하나 잡은 거랑 똑같아. 주인이 그 노예를 죽여도 살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적으로 누구의 생명을 주장해요? 주인이 자기 생명을 주장하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너에게는요, 생명의 주장권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고 자기 주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이 노예 여기 종이에요. 종. 그러면 우리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의 종이에요. 종. 그러면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생명을 관할하고 있죠? 또 내 의지, 내 주장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주인이라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고백이죠. 30절부터 31절 가보면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내 눈을 뜨게 하실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또 이제 하늘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하늘로부터 다가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하늘로 다시 감으로 우리를 하늘로부터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사장에서 우리가 이제 사마리 여인에게 내가 말하는 그가 그로다 말씀하실 때 바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백했죠. 유대인이라고 고백했다가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세상의 구주로 고백했듯이 지금 이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도 그가 예수 구주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죠. 이제 10장은요. 10장 우리가 10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것은 이제 9장의 소경을 눈뜨게 하지는 그 사건에 대한 이제 오해를 지금 예수님이 강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9장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더니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괴롭히냐면 눈을 뜬 이 소경됐던 자를 괴롭히고 또 그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요. 그러면 40년 동안 나름대로 더 소경돼서 지금 40세쯤 됐으니까 40년 동안 보지 못하던 이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환영해주고 같이 기뻐해야 할 텐데 오히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힌 거. 그러면 진정으로 누가 목자냐?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10장에는 두 가지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선언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의 문.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서 이제 10장 1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니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이름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 인도하느니라. 여기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녀. 그죠? 그러면 절도며 강도라는 의미는 어떤 말일까? 그죠? 이건 도둑질 했다는 이 말일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폭력을 쓰고 약탈한 자라는 의미예요. 폭력을 쓰고 약탈한 자. 그러면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것을 축복해주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절도 강도로 비유하죠. 그들을 폭력을 쓰고 약탈하는 그런 행위를 바로 절도 강도라고 그래요. 다른 데로 넘어간 자는 절도명하며 그리고 바로 이게 거짓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것이요? 재판관은 돈을 싹쓸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선지자는 뭐랬어요? 돈을 받고 그들을 좋아하는 대로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돈을 받고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예언하는 거. 이게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그러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절도며 강도며 이 거짓 선지자로 그대로 지금 비유해서 말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 정말 축복하지 않고 그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 그렇죠? 이것이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있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관원 노릇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절도의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지기는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아는 고로 따르되 여기서 이제 양의 문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양의 문은요 양들이 들어나가고 하는 이 유일한 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는 문이라 하는 것은 양들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로 한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양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 이거 오직 이 문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요? 오직 하나의 문, 하나의 길이요.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14장 6절인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니라.
예수님이 내가 양의 우리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길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성경 전체는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죠? 증거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구약의 제사법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네개에 나오는 제사법 5개 가지고 있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그러면 이 5개의 제사는 각각 독립된 다른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5개로 나눠서 설명했어요. 나누면서 설명했죠? 그러면 이 5개의 제사를 하나로 합칠 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드린 제사를 올바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구약시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줬죠. 그럼 구약시대 이 5개의 제사를 합쳐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올바로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나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거는 선한 목자와 이제 연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앞서가신다고 그랬어요.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문 다 열어놨으니까 내 문 마련했으니까 그 길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따라오라 그래요. 이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한 방법이죠. 구약시대도 주님이 앞서 가셨어요. 시편 68편을 보면요, 광야에서 주께서 앞서 가시니 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바로 주님이 앞서 가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죠. 민수기 10장 14절에 이제 행진이 출발할 때 유다 지파가 앞서갔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누가 태어날 지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지파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유다 지파가 행진에 앞서갔다는 것은 유다 지파에 나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로 앞서갔죠. 신약시대도 여기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양의 목자니.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죠. 계시록 14장 4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 4절에 시온산에 14만 4천이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은 지금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마치고 어디에 가 있어요? 시온산, 곧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어요. 거기까지 14만 4천, 곧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죠? 또 히브리서 6장 20절은 앞서가신 예수로 앞서가셨다고 했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휘장 안으로 들어가느니. 그럼 휘장 안은 어떤 것이요? 지성소요,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셨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어디까지 가면 지성소, 곧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양의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양의 목자라고 그랬죠.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죠?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양들이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이 목자의 책임이요. 목자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지금 소경이 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돼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자,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제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양의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지금 9절 10절은요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9절은 뭐라고 써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문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해요. 통해서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럼 양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곧 풀이요, 꽃. 근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것은 부족함이 있단 말이요, 없단 말이요? 없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성경 구절은요, 어떤 미국 학자가 이제 설문을 조사했어. 미국 성도들한테 지금까지 당신이 성경 읽은 중에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 어느 것입니까? 바로 이 23편 1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어느 것이 좋냐 했더니 시편 1편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복 받을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물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정말 우리가 육신의 필요도 부족함이 없었고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야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해요. 그러면 돈 많이 줘요? 돈 많이 줘요? 아니요. 8장에서 이야기했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로부터 이 얽매여 있지만 그것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면 거기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삶을 바로 누렸죠. 그것부터 속박부터 벗어나니까 자유함을 누렸어. 그래서 풍성함을 누렸어요. 풍성함을 누렸어.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그가 나의 목자가 돼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죠? 그 이제 10절도 이제 똑같은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생명만 얻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풍성케 하는 거예요. 더 풍성케. 여기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의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자 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졌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는데 그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서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죽옷을 치어 입힌 방법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어요. 두 번째 천국의 개념은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풍성함을 누린 것이었어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인간은 어디서 살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살았죠? 그럼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부족함이 없었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자 인간에게는 부족함이 생겼어요. 이 부족함, 오늘 이 부족함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근데
이 부정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요. 근데 인간 스스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요? 바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죠? 생명.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줄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더 풍성케 하라 함이라.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이것이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소경을 낳게 했는데 그때 종교지도자는 그를 핍박하고 괴롭혔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그 눈을 뜰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풍성케 해주는 참된 양의 문이고 참된 선한 목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양들에게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17절에 봅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게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원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원적 죽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뭐하게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성경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더이로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대속물, 곧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실 그 목적 자체가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 오셔서 때가 되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은요,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실요. 이것이 예수님의 자원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원적 죽음.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많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많은 짐승으로 드린 이 동물의 제물과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신 이 제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요. 제물은요, 짐승이 죽은 제물은 왜 죽는지도 몰라. 그렇죠? 왜 죽는지도 몰라.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제물이 되는 것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알고 죽은 의지적인 죽음이요. 의지적인 죽음이요. 짐승의 죽음은요, 강탈했어요. 백성의 죄를 위해서 끌어다가 짐승의 제물로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자원적 죽음이에요. 자원적 죽음. 이것이 짐승의 제사와 제물로 드리는 제물과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신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제사는요,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드려진 이 제물은 우리의 죄를 완전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이제 구약에 드리는 제사와 신약에 드리는 제사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그러면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라고 했어요. 신약에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제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이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고 신약에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제사일까? 그렇죠? 그러면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누가 어떤 제물로 드렸어요? 인간 대제사장이 짐승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구약에 드리는 제사장, 여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인간 가운데 취한 자가 있거든요. 그도 죄인이요.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대제사장이요. 불완전한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그가 드린 제물은 짐승으로 드린 제물이에요. 짐승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어요. 그렇죠? 짐승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없어.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준 것뿐이죠. 그래서 짐승에 드린 제물로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어요. 왜요? 짐승에 드린 제물은 불완전한 제물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드린 제사는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불완전한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휘장은 찢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면 휘장은 다시 닫혀져 버려요. 그래서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휘장은 열리지 않았어요. 열리지 않았죠? 이거는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불완전한 제물로 드린 불완전한 제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대제사장은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는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죠. 죄 없으신 분, 흠 없으신 분. 그건 완전한 대제사장이에요. 또 제물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로 제물로 드렸어요. 자신의 피로 제물로 드렸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완전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롭고 살 길이 열렸어요. 열렸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이야기합니다.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렸니 18절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위하여 다시 드릴 제사가 없나니. 그렇죠? 오늘 우리는 제사 안 드려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다 이뤘다고 선언했을 때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 가로막힌 이 담을 자신이 스스로 제거해 버린 겁니다. 인간이 제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혔던 담을 하나님이 처리해 버린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드려졌기 때문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가 양의 문이 돼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죠. 자, 잠깐 쉬었다 하십시다.